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좀 기억하기 싫을 만큼 어려움이 있었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약간 오금이 저리고, 그때를 생각하면은 몸이 떨리고, 아니면은 다시는 그때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그 날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참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고초들을 겪는 상황들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계속 보던 열왕기 하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에는 당연히 이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을 당했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의 이 마지막 순간이 오늘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어떻게 한다고요? 눈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빼어 버렸습니다. 아마 시드기야의 마지막 눈에 담겨져 있던 장면은 그의 자녀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는 장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냥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어 정도가 아니라 시드기야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약속하셨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집을 세울 거야. 오늘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눈에 마지막에 담긴 것이 그 자녀들이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 그의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 마지막의 모습의 순간에 그 희망이 사라졌구나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손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도 이렇게, 예루살렘도 이렇게, 그 시온도 이렇게 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2대장에게 속한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오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19째 해, 그가 왕으로 있은 지 19년째 되는 해에 그의 신복이었던 12대장 느부사라단입니다. 이 12대장은 정확하게는 당시에 아마 요리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고대 시대의 왕궁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일어난 왕을 죽이는 방법은 독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장이라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시대 생각하는 요리사와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존재입니다.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느부사라단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무엇했다고요?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집 모든 집에 귀한 사람들의 집, 즉 귀족들의 집을 다 불살랐고요. 그리고 그 성벽을 이루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와 같은 일을 13절부터 14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들을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구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전의 두 앞에 있었던 그 거대한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 불려지는 두 놋기둥도 이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 땅에서 파괴되고
파괴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임의 상징과 동시에 그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 모든 생활의 중심이 바로 이 성전 가운데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나요? 철저하고 완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영원히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패배하였네. 하나님 무능하시구나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사 솔로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가 너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나의 언약을 지키면은 내 이름을 영원히 둔 이 집을 영원히 내가 보존하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할 거야. 그런데 너가 나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잖아? 그러면은 이 성을 다 파괴해서, 이 성전을 다 파괴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니라고 물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내가 밝히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상징인데 그 언약이 깨져졌다는 것을, 그 언약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파괴하고 버렸다는 것을 오늘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 어떤 신앙의 상징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상징과도 같은 것들이 있으시죠? 내가 신앙이 조금은 어려워질 때마다, 아니면 나의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취하는 신앙의 형태가 있으시죠? 누구는 기도일 수 있고, 누구는 예배의 자리일 수 있고, 누구는 찬양일 수 있고, 누구는 봉사일 수도 있고, 누구는 또 다른 무엇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신앙의 형태가 우리를 보존하여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보호막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을 성전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형식적인, 형태적인 모습이 이 성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의 형태와 같은 이 성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습니까? 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계적인 삶이 더 중요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계적인 삶을 다 버려둔 채 형식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아닙니다. 열심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시에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다른 것들도 따라가고 있었죠.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겠지를 기대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방법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상황이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라고 다른 것들을 열심히 부단히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지를 기대하기보다는 기도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움직였던 것이 발빠른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오늘 성전은 그런 것의 상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형태만 남겨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11절 12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행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오늘 지금 그 무리 중에서 귀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비천한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18절 이하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 림나 땅에 있었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자 그 바벨론 왕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쫓겨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땅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삶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래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보다 풍족한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땅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즉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삶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삶이라는 그렇기에 나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그 삶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이. 에덴 동산은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우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사람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놀랍게도 그냥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까이 가장 먼저 예언된 것은 히스기야 때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에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었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의 이 말씀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가 죽을 날이 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회복되어진 히스기야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의 회복을 칭송하고 있는 그때 이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왕궁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부터 온 이 사신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를 나타내기 바빴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것을 보여진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거야. 너의 아들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때로는 환관이 되기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오늘 이제 이스마엘의 부하 10명, 느달리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당시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 지역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라고 세워놓은 총독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전에 예레미야를 살펴보아서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나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여길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조금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왕족이었던 이스마엘도 그런 삶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여겼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이 잘못된 세상을 내가 뒤엎고 내가 바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일을 한 후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들이 지금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 두려워서 어디로 가게 되었다고요?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룬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정작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의탁했던 것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이 당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느냐를 가지고 갑론을반을 펼치고 그 행동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맞냐 저 나라가 맞냐 이 힘이 맞냐 저 세력이 맞냐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론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서 있다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 있지 않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앉아있는 앉으맨끼리 서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서 있어야지 그 앉아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놀랍고 신기하게도 그런 존재였어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세우듯 우리를 또한 세우실 그 어떤 존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잖아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참 악독해 보이는 왕이잖아요.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왕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세우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갈 수 있기 때문이죠. 기대하는 대로 아닐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겠지 아닐 때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아니한 존재로, 특별하지 아니한 존재로, 때로는 내가 정말 싫어하고 외면한 존재로 나는 오히려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지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집니다. 아니 심판인데요, 괴로움인데요, 돈이 뽑혔는데요, 끌려갔는데요, 이게 어떻게 은혜이죠?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27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 완전하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서 성전도 파괴되고 사람도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들. 시드기야의 왕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나마 있었던 왕족 같았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희망을 잃고 다 사라진 것 같아 보이는 이때 놀랍게도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명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야긴이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바로 앞에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여호야긴은 두 번째 때 포로로 끌려갔던 왕입니다. 그는 단지 석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고 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옳은 것도 아니고 그가 바른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있잖아요. 다윗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내가 나의 집을 세우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라고 누가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희망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다 깨지고 없어진 것 같아 보이는 이때에 정말 생각지도 아니한 여호야긴을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는 다 잊어서 다 까먹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본인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대한 바가 다 깨져나가요. 야 정말 내가 여기에 기대해볼 만하지, 저기에 좀 기대해볼 만하지, 이거는 좀 괜찮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다 깨부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지할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진짜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내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찾아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내가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었기에, 내가 할 수 없었기에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나를 위하여, 내가 걸어갈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직접 걸어가시고 그 길을 지금도 나의 손에 붙들고 끌고 가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열왕기 하 25장의 내용은 성전 파괴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그 회복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판과 철저한 파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깨뜨림이 우리 가운데는 참 어렵죠. 때로는 힘들죠. 아프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깨짐이 없이는 그것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스스로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의지하는 것이 부스러지고 의지하는 것이 사그라지고 의지하는 것이 다 없어질 때 그제서야 참 불행하지만 우리는 참 그래도 다행이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의 심판의 모습이지만 놀랍게도 여호야긴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회복과 그분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깊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 삶은 바뀌지 않아요. 십자가 없이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돈, 때로는 사람, 때로는 그 어떤 무언가를.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말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곳에서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를 회복시키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진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희망도 꿈도 없어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누가 여호야긴을 기억했겠습니까? 단 석 달밖에 왕이 있지 않았던 그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그 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뤄가실지를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정말 의외의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뤄가 주실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의 삶들을 비춰보시고 그 십자가 앞에 철저히 엎드려져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